여러분 이 제목으로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 천국에 다녀온 소년. 여러분 이거 넷플릭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 책이 참 수백만 부가 팔렸고 9년인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1위로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인데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천국에 갔다 온 그러한 실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이 콜튼이라는 어린아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5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참 엄마 아빠하고 또 이렇게 누나하고 넷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다가 아주 위독한 참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 한참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가망이 없다고. 이 아이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아빠는 목사님이셔. 근데 그 엄마도 막 교회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콜튼이 지금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전교인들이 일하다가 말고 멈춰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수술방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몸이 붕 영혼이 떠가지고 수술하는 의사를 다 봤어요. 막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또 그 아빠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의자를 걷어차기도 하고 엄마가 막 그냥 그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봤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까지 갔습니다. 천국에까지 갔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안 믿는 거지. 네가 무슨 꿈을 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 내가 거기서 할아버지 봤어. 그래. 할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그래? 너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빠가 저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응? 할아버지가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너 이분 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할아버지 안경을 안 쓰셨는데 천국에는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여러분 지금 눈 나빠서 안경 쓰고 있죠? 천국에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눈이 다 좋아지지 거기가. 젊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얘가 천국에서 또 여러 가지 본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천국에서 누나를 봤어. 그래 누나. 그랬더니 너 누나 옆에 있잖아. 누나 맨날 같이 있잖아. 할 때. 그 누나 말고 내가 다른 누나를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누나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누나는 이름이 없대요. 그래? 근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름을 못 받았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엄마가 너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냐?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임신한 지 8달 만에 아기가 죽었거든요. 그 딸이 죽었어요. 첫째 딸이. 근데 그 아이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얘기를 안 믿었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들이 예사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빠도 엄마도 이제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얘가 뭐 꿈을 잘못 꿨나 헛소리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하는 말이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와 같은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아키아나 크라마릭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8살 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누구를 그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어. 자기가 천국에서 본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림을 너무 신비로운 그림들을 그려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이 수십억에 팔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근데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아이 그 그림 그리는데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을 TV로 방영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콜튼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텔레비를 딱 보는 순간에 아빠 나 이분 봤어. 나 이분 천국에서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눈이 이렇게 아주 녹색으로다가 하늘색과 녹색 그 어떤 그러한 중간에 어떤 눈빛이고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 텔레비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분 만났다고. 근데 그 8살짜리 아키아나 크라마틱도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렸던 건데 이 아이가 본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자초지종을 자세히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글로 썼습니다. 네. 그것이 수백만 부가 팔렸고 영화로다가 나왔어요. 천국에 다녀온 소년.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무슨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 하늘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건 다 아시잖아요. 가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을 요한이라는 사도가 보았다 그랬어요.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런데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땅, 바다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물론 많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를 다시 볼 수 없는데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더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니까 거기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궁궐 같은 그러한 도성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여기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 뭐뭐 같더라 그런 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야? 예? 결혼할 때 아니야. 예? 신랑 사랑하는 왕자님 만나러 가는 그날 레드카펫 착 깔리고 딴딴따단 하면서 착 들어갈 때 말이죠. 자기는 완전히 공주님 된 것 같잖아.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하얀 면사포를 그냥 레드카펫 위에서 끌고 가면서 사뿐사뿐 걸어가는 이때 여자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그냥 사진을 그냥 대문짝만 앞에 막 찍어 놓는 거야. 예?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 보면 집에 아주 커다랗게 이 결혼 사진이 있죠. 네. 그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다는 걸 그걸 좀 기억에 오래오래 두고 보고 싶은 거야. 네. 여자가 제일 예쁠 때 사랑하는 남편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결혼식 할 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정말 티 하나 없이 네?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응? 정말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며칠 전부터 그냥 피부 샵으로 마사지 샵으로 다니면서 여기다가 그냥 계란 마사지, 오이 마사지, 벌꿀 마사지 해가면서 응?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피부에다가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몰라?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왕년에 다 그러셨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식 때 너무 예뻤던 그 사진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살 그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놨는지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천국은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빛이 나고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나고 있다. 네. 근데 벼곡이라 했어요.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이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새 예루살렘 천국 도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 보석. 근데 그것도 보통 보석이 아니야. 아주 귀한 보석. 그것도 보통 귀한 게 아니야.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는. 더 이상 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보석 중에서도 아주 귀한, 그것도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어? 졸도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것이 실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이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아주 네모 반듯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 길이가 2,200km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벽옥으로 꾸며져 있는 그 성벽이 말이죠.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 길이가 2,200km, 가로가 그렇고 세로가 그렇고 높이도 2,200km.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가면 몇 킬로나 될까? 몇 리나 될까?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지, 삼천리. 근데 이거는 5,500리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만주벌판을 지나서 시베리아 벌판까지 가야지 한쪽 길이가 끝나는데, 그게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네모가 반듯하다. 높이도 2,200km다. 5,500리. 여러분, 저 하늘의 비행기들이 몇 킬로 상공에서 떠다니지 아십니까? 10km. 10km, 20km 사이에 10,000m 상공에서 떠다니는데 깨알같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 그 큰 비행기가. 네. 그런데 10km, 20km가 아니라 이 보석으로 만드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20km도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2,200km.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 성벽의 두께가 어떻다고? 이 성곽이 144규빗이다 그랬어요. 이거 65m, 65m. 성벽의 두께가 65m면 여러분 8톤 트럭 20대가 동시에 서서 여기 땅 하고 경주할 수 있는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 있어. 여러분, 만리장성 가봐요.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봤자 티코 한 대 지나가자니 겨우. 예? 그랜저 하나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벽의 두께가 8톤 트럭 20대가 같이 경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성벽. 예. 그게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 보면은 뭐 같더라 이런 거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뭐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해할까 싶을 때는 뭐 같더라 이런 표현을 해. 그런데 144규빗이라고 하든, 또 여기 12,000 스타디온이요 하는 건 뭐일까? 비유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요. 천국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5,500리, 2,200km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거기에 이 성이, 그 안에 성이 정금으로, 금으로, 맑은 유리와 같은 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금 반지 이런 거를 선물하잖아요. 왜? 그 귀한 보석, 금, 왜 이런 걸 선물로 해요? 금목걸이, 예? 이런 걸 왜 주는 줄 알아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걸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예? 그런데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러 간 그 나라는 이 성벽을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들었다. 여기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을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가지 기초석 12가지가 다 12보석이 12보석으로 꾸몄다 그랬어요. 그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네 집 대문이 12개 돼? 여기 저 명륜동에 장관집을 내가 가보니까 문이 몇 개나 되나 보니까 딱 2개 있더라고. 정문하고 후문하고. 앞문하고 뒷문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문이 12개예요. 동서남북 3개씩 해가지고 큰 진주로
문을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유리처럼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금으로 깔려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금길을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신발 신고 가겠어요? 네? 신발 다 벗어 던지고 네? 너무 깨끗해서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3절로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보석으로 만든 그 의자로부터 거기서부터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일까? 세상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그 육신에 목마름도 없고 영혼에 목마름도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물 양옆으로 나무들이 쫙 서 있다고 그랬어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다달이 달마다 매달마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몇 가지 열매가 열리죠? 몇 가지? 포도나무에서는 한 가지. 포도나무 수십 가지가 열리나요? 포도 알갱이가 수십 개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하나,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한 가지만 열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열리는데 저는 그 나무마다 다른 열매를 맺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네. 그 열매는 또 얼마나 맛있겠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이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보다 더 맛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자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다 따먹었는데 다음 달에 또 열려 있어. 이거 맛없으면 안 따먹겠지? 그러면 뭐 다달이 열릴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지난달에 다 따먹었는데 다음 달에 보니까 또 열려 있고 또 열려 있고 다달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죽으면 아유 여기 여행도 많이 못 가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내가 죽기는 좀 아깝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천국에 가보면 세상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뭘 먹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러더라고. 먹기도 하죠. 응? 천사처럼 변했는데요? 그래요. 천사처럼 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그거 이리 좀 줘봐라. 그래서 주니까 생선을 예수님이 잡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혹시라도 지옥 갈까봐 전도하려고 사는 거야, 사실 나는. 여러분들 구원받게 도와주려고.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됐든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인생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한 그 가룟 유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꼭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천국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부족함이 없지. 뭐가 부족하겠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왕 삼으려고. 이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면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고 그 예수님 옆에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무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준다. 세상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마취 좀 시켜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너무 아파서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 외로워서 우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을 싹 씻어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슬픔, 고통, 수고, 근심, 걱정, 죽음, 이 눈물 흘릴 일들이 다시는 없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일까? 거기는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다. 거기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같이 변한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부활을 해요. 어떠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천사가 미국 가는데 시간 걸릴까? 시간 걸려? 몇 초 걸려? 눈 깜빡하면 미국 가 있고,
미국에 있는 천사도 여기 오는데 시간 걸릴까? 여기 문 잠가 놓으면 못 들어올까? 그냥 들어오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문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들어오셨잖아.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는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은 피곤하지 않은 아주 강한 몸이라고 했어요. 강한 몸. 여러분 슈퍼맨 좋아하십니까? 저는 슈퍼맨 참 좋아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빌딩 꼭대기에서 광고탑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밑에 깔릴까봐 소리를 지르는데 슈퍼맨이 눈 깜빡할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촥 가지고 제자리 갖다 딱 갖다 놓는데 와, 빛의 속도로 움직여. 슈퍼맨이 지구를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7바퀴 돈다고 하는 그 빛의 속도로, 그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광고탑을 제자리 갖다 딱. 그런데 여러분 슈퍼맨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 슈퍼맨보다 더 빠른 몸으로, 더 강한 몸으로, 피곤하지 않고 졸렵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싶은데도 눈이 감기는 분도 있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다시는 피곤하지가 않아.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죄 때문에 늘 괴롭잖아. 나는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잘못해가지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응?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싸우게 되니까 또 미안하고, 응?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도 또 그러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도 또 욕심 부리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난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 마음대로 살으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난 욕심 안 부리려는데도 이 죄가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들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 죄가, 야, 너 정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가 불리해. 네가 불리하다니까?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생사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막, 자기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울면서 거짓말하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돼.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가지고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노래를 불러요. 응? 더 좋은 곳에 가게 해주셨다고 감사해가지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요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응? 평소에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가슴을 치고 웁니다. 다시 못 만나니까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왜 울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복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 천국에서는 여러분, 기쁨이 잠깐 기뻐도 그렇게 좋은데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막 차고 넘친다는 얘기야. 기쁨이 그냥 차고 넘쳐.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죠. 그것도 하루만 기쁜 게 아니야. 잠깐만 기쁜 게 아니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 영원히 천년이 지나가도 아이고 벌써 천년이 지났어. 아이고 나 이제 하루 지난 줄 알았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이런 데가 천국입니다.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 어떻게 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러잖아. 사람 너무 고달프고 지겨우면 어떻게 돼? 아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잖아.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 지루하면 되겠어요? 지루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 여기 꼭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 전부터 약속을 했대.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했겠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벌써 세 분이 약속하신 거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우리와 같은 영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마음이 서로 통하고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같이 삽시다. 부모가 왜 자식을 낳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꼭 닮은 자식을 갖고 싶고 아내는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하나 낳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의 열매야. 사랑의 열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왜 생일 축하하는지 압니까? 사람만 생일 축하하죠? 왜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돼지들이 생일 축하하는 거 봤어요? 개들이 생일 축하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짐승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근데 사람들한테 먹잇감으로 태어났는데 뭘 축하를 해?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남보다 좀 모자라도 여러분 꿀릴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몇 억대 일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셔요? 몰라요? 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봐. 응? 몇 억 마리 응? 그 정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1등으로 만나서 태어난 거예요. 몇 억대 일의 경쟁으로 여러분 태어났어요. 대단한 사람 다 성공자예요.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야. 만물의 영장이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깜깜한 우주에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여러분, 화성 탐사선이라고 알지? 무인 화성 탐사선에서 1997년도인가 저 화성에 가가지고 우주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11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연구소에. 그런데 이런 사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약 30억 광년의 거리, 이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그 사진이 굉장히 빛나는 도성이 찍힌 거예요. 30억 광년이면요, 빛의 속도가 똑딱할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돈다는데 그 속도로다가 30억 년을 달려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도성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신문에 났죠. 예, 신문에 천국 모습 카메라에 찍혔다. 미국 화성 탐사선에서 찍어보낸 사진 중에 30억 광년 거리의 천국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왔다. 그래서 여기 우주의 암흑공간 저 너머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떠있는 도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샌디에고 천문학 교수 길 사운트 박사는 사진에 나타난 물체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가 확실하다. 천국의 실존을 잡아낸 역사적 발견이다. 그랬어요. 근데 95년도에도 허블 천체 망원경에 이런 사진이 또 찍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그래, 지구가 둥그럽다고, 지구가 뭐가 둥그러 이랬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둥글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자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97년도에 화성 탐사선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7년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환란,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어요.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천국으로 간 다음에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쫙 써 있어. 무시무시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전 준비됐어요. 예수님 오시면 전 가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여기 친구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에? 끔찍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환란을 지나면 환란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때 믿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또 천국에 갔던 성도들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아주 평화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됐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에이, 오늘 예수님 오시겠나? 에이, 그렇게 금방 오시겠어?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일도 에이, 오늘 오시겠어? 그렇게 금방 오시겠어?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 혼자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주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세요. 도와달라고.